찬송가 430편. 다시 한번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짝 지극하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우리가 세상을 가는 길이 참 다양합니다. 성경에도 여러 종류의 길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길만 보아도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평탄한 길이 있고 험한 길이 있고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좋은 길, 나쁜 길,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대조적인 길들이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평강의 길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에만 항상 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길을 갈 때 길을 잘 알고 가야 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잘못 들어서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무조건 가는 게 상책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잘못된 길을 한번 들었으면 시간 낭비, 인생 낭비고 또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거기에 많은 손해가 있고 결국은 정한 시간에 목적지에 이르지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올바른 길로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 인생길, 바른 길을 찾아야지 참된 길이 아닌데도 그냥 여기로 가면 괜찮을 거야 하고 무조건 가기만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인생의 낭비고 훗날에 후회할 일만 쌓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특히 올바른 길로 가야 되겠는데 신앙생활도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가기 위해서는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가면은 웬만하면 찾는데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데 데려다 줄 때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본고사를 타고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아무 데도 아닌데 중간에 여기라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망가졌어요. 교회 내비가 망가지니까 목적지에 도착했다는데 전혀 다른 데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얘기를 따라서 잘못 갔다가 엉뚱한 데다 데려다 놓고 여기가 진리야. 이렇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서서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제대로 물어보고 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그리고 나서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먼저 물어야 됩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면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그걸 찾아보고 물어야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좋은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일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원문에는 길에 서라 이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 길에 서라 그리고 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묻기 위해서는 내가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서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 서야 되냐면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제 위치에 바로 서 있는지 인생의 거울 앞에서 내 인생길을 수시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잘 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람들도 운전을 할 때 분명히 틀린 길인 걸 아는데 유난히 고집 센 남자들은 옆에서 와이프가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래도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대표적인 예였는데 예, 저희 아버님이 시카고에 처음에 이민을 가갖고 그 어떤 장로님이 차를 해줘서 노년의 운전면허증을 따갖고 이제 가는데 교회를 갔다가 집에 가는데 10분이면 가야 되는 거리인데 10분, 20분, 30분을 계속 갔는데 처음 보는 길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야 되는데 이거 왜 길이 이상한 데가 나오지? 그래서 계속 갔대. 그때 조금 더 갔더니 큰 사인이 고속도로 중간에 웰컴 투 인디애나 인디애나 타주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주로. 그래갖고 뭐 깜짝 놀라갖고 다시 돌아왔다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알았으면 빨리 돌이켜야 이게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고집을 객기라고 하죠. 객기를 가지고 가던 길을 계속 가다가는 인생이 패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기 위해서는 우선은 서야 됩니다. 왜 서야 되는가?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점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쁜데 그냥 적당히 살지 빨리 그냥 달리는 게 좋지. 예, 그냥 뭐 굳이 쓸 필요가 뭐 있냐, 묻고 점검할 필요가 뭐 있냐, 나 다 알고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항상 올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돌아볼 필요도 없어, 멈출 필요도 없어 이러예요. 요즘 코로나 사태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나는 코로나 안 걸려요.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자기는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러죠? 이상해요. 자, 그래서 항상 새롭게 점검, 자주 서서 봐야 되고 말씀의 거울 앞에 보고 가장 또 중요하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았고 칭찬도 받았는지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늘 바라본다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열심은 결국은 결과를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말씀의 지식도 우리는 계속해서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멈춰서 물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옛날 신앙의 열조들이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인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세월이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동일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물론 성공적인 신앙인들이 걸었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열조다. 그러면 누구를 보통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갈렙, 이런 사람들. 이사야,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각이 되어 있는 이름은 아브라함, 다윗 이렇습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은 다윗.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어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때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늘 생각을 했던 그 신앙입니다. 그들은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전쟁에 나갈 때 전쟁 나가기 전에도 찬양했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런 것을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삶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조그만 민족이, 별로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민족이 그 팔레스틴 그 중동 지역의 주변 국가들을 다 결국은 차지했던 적이 있고요. 다윗 때는. 그리고 모든 신앙의 열조들이 동일한 그 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동일한 신앙을 갔을 때 나라가 굉장히 번영했고 나라에 우환이 없었고 근심 걱정이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평세월을 누렸었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태평하고 풍요롭고 정말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구나. 우리는 왜 그렇게 신앙의 선조들의 걸어갔던 발걸음을 돌아봐야 될까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 신앙을 할 때 굉장히 순수합니다. 순수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처음 같던 열정을 되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 하잖아요. 신앙의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 헌신과 순수한 사랑과 뜨거움 이런 것은 어느 틈에 다 식어버렸고 변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게으름과 부패성인데 이거를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신앙에 대해서 나태해지게 만들고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 하고 그냥 게으름을 피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일을 또 이렇게 돌아보면 어차피 세상은 막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깨끗하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자꾸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래서 또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타성에 젖어서 그냥 껍데기만 나오는 거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옛적 선배들의 신앙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인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들과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셨으며, 그러나 그들이 나태해지고 했을 때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 수시로 가던 길을 멈춰서서 나 자신을 또 돌아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다시 새 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꼭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간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세 번째 중요한 사항 하나는 올바른 신앙의 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성도의 고백 중에는 옛날에 그 박태선 2단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 그냥 꼴깍 넘어가서 20년을 거기서 섬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박태선이 말년에 가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박태선 후예 중에 지금 신천지 이만희 다 거기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한번 잘못 빠져갖고 이게 20년간 세뇌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박태선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딱 하는 그 순간에 아이고 이거 잘못된 거였구나 하고 깨닫고 그냥 부랴부랴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교리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교리에 빠져 서다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뭐 이럴 거 그냥 따라가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어디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 공부하는 중에 교리 공부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많아야 되지만 사랑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랑과 함께 말씀이 제대로 서 있어야 풍성해야 되는데 이단자들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가면 얼마나 잘해줍니까? 이단자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거기가 진짜 사랑이 넘쳐요. 그 사람들이 진짜 나를 사랑해요. 거짓 사랑인데도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속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게 기존 교회들은 사랑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넘친다. 너희는 열심이 없다. 우리는 열심이 있다. 하루에 2시간씩 월화 목금 이래갖고 4일 동안 내리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사랑이 많은 것 같아도 교리가 잘못된 길이라면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완전히 3000%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헛된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고 수시로 멈춰서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항상 올바른 길에 서셔서 많은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